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 궁극적 구원입니다. 궁극적 구원. 반드시 구원한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의 오해 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예정에 반박하지 못함. 이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택자와 불택자를 낸 것에 대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비유로 들어서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 만든 것 같이 그렇게 했다.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는 택한 백성만 구원을 얻는다. 24절로 29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다.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9절,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시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으신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 19절, 20절 내용은 그거예요. 자, 19절 다시 보면 그러면은 그 우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는 강팍하게 하고 또 야곱은 사랑하시고 하는 내용을 쭉 말씀하셨다. 그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한 거죠. 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여기 완악하다는 건 예수 믿지 않고 강팍하게 나가고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또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또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근데 여기 내려가보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지금 자기 사람의 입장에서 불이하다 이 말이에요. 불이하다. 왜 선하시고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고 심판받기로 불택자도 만들고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에 의문이 날 것입니다. 의문이 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 엄청난 어떤 환란이 오면, 환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이렇게 때로는 불신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북의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벌하지 않고 내두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따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 더러 있어요. 우리가 다니다 물어보면. 또 아주 흉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도 이런 흉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벌하지 않고 어디다 두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은 택자와 불택자. 택자는 예수 믿는 성도, 불택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20절에 구역 한번 볼까요? 20절 구역. 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요. 이 사람아, 네가 너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여기 우리 새 번역 성경에서는 반박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문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실문. 잘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아이들이나 처음 나온 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 게 반박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그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피조물로 다 지음을 받았어요. 지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다 지어 만들었다. 예정도 했어요. 우리의 길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알량한 인간이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 마음, 한 길 마음도 알 수 없는 10길 물속을 알면서 한 길 마음을 알 수 없는 인간이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고 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반박할 수 있느냐? 왜 택자 냈다, 불택자 냈다, 반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음받은 것이 지은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구역에는 지은 물건이라고 있어요. 물건. 그렇잖아요. 물건. 이 총도 말이에요. 이 총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 총이 말이에요. 주인이 왜 나를 좀 더 멋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만들지 말.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지은 이하고 지은 받은 것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지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자기 설계대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지구 역사, 인류 역사, 우주 역사 이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쩌다 야외에 나가면 개미 떼들이 말이에요. 수십 마리가 서로 막 그래서 뭐 분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해요. 그거 참 보면 우리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하죠? 뭐 집을 쌓는다고 개미집 보셨죠? 개미집 막 쌓아올려요. 우리는 턱 건드면 무너집니다. 자, 개미하고 인간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게 된 거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 만든다. 21절인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물그릇을 하나는 선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네,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성구죠.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고 반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그럴 때 누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예정하셨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지 거기서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끝. 그리고 믿음 끝. 안 지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배우고 했는데 그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돈 주고 팔아먹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거기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한 거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이집트 백성 바로 왕으로부터 해서 이집트 백성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 70여 명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앞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토기장이 알죠? 토기장이. 요즘 뭐예요? 정의? 그릇 만드는 정의 드라마인가 그런 거 같잖아요. 자세히는 모르는 거. 그게 토기장이에요, 사실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그릇을 만들어서 온도에 맞춰서 굽고 또 거기다 유색, 칠을 해가지고 어떤 건 무색을 해가지고 그릇을 잘 만들어내. 그리고 왕에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그릇이. 이게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똑같은 진흙인데 하나는 뚝 잘라가지고 왕의 상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똑같은 흙인데 근데 어떤 건 뚝 잘라가지고 변기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들 하나는 천하게 쓸 것. 천하다는 건 변기와 같이 형편없이 쓰는 걸 가르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왜 똑같은 진흙인데 저 흙은 저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왕의 산에 올라가게 하고 나는 왜 냄새나는 화장실에 하느냐. 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진흙이만. 그거는 토기장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심판받을 사람 여기 이제 밑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 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것 감사해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받을 그릇을 만들고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22절로 2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택자와 불택자의 필요성. 왜 택자를 내고 왜 불택자를 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택자 냈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가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 사람아, 네가 네 위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는 반박은 지음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떻게 한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난 것도 감사하고 사람으로 나되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택자와 불택자를 내셨는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다. 택자와 불택자를 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 24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일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과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두리라고 했다. 네, 마지막 여기 30절에 그랬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불택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라지는 알고 보니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장차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가라지는 불태운다는 게 불태운다. 여기 오늘 진노의 그릇이다.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진노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진노를 하신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 생활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택자를 진노의 그릇으로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주장하면 안 돼요.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또 바로와 같은 사람, 그 외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다
다 광야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물론 택자, 불택자 관계는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무슨 그릇으로 선택하셨다고요? 영광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사실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죠.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택한 백성만 구원을 한다. 2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한 것 같다. 네.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택자가 있다. 그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 그러지 아까?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 영광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 우리가 행하는 거 보면 벌써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가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도 하나님 늘 사랑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찬송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26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한 것 같다. 여기도 역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아들들 삼아주셨어요. 아들이란 말은 상속받을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27절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네. 이사야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 이사야에서 10장 22절로 23절 또 인용한 건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 남은 자가 뭔가?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근데 그 후손이 다 택함받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게 남은 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무슨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아주 여기도 요절에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한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만 자랑하는 거예요. 혈통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무슨 혈통으로 되고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 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 아까는 이방인 중에도 택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예.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 택함 받은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고 이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참이라는 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 그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혈통으로 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28절 다시 보면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속히 이루어져.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속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너무 빨라서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지구가 도는 걸 의식한다고는 못 살아요.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하나님이 땅 위에서 말씀하신 것 다 남김없이 속히 다 이루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아. 소돔 고모라가 죄를 짓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그 시인데 참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우리도 소돔 고모라와 같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지금도 소돔 고모라는 그 중동의 사해바다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도시였는데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이웃 도시들과 함께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다.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라. 그래가지고 거의 다 꺼져가지고 사해바다가 들어와서 바다가 되고 말았다고. 바다. 대표적인 죄가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남색. 요즘 우리나라로 지금 뭐 유명한 누가 연예인인가 누가 지금 뭐 법이야 뭐 어쨌든 자기들은 부부가 되겠다고 뭐 청계천에서 결혼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높아진 사람들. 하나님에게 진노받을 만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 빠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날로 흉악해져가고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경각심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고 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감정을 통해서 또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건데 이게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산다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만나면 다 가서 돌로 쳐 죽이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죄.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이 된다. 그냥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씨를 남겼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3절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심. 30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예,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의 주제 믿음으로 여기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 듣고 이신 득의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총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면서 구원을 받고. 여기 오늘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으나 그랬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이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롭게 된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당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의를 자라나게 해야 돼요. 자라나게.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의가 자꾸 커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자라난 게 없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당을 갔는데 자라난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측 강도에 그 외에도 뭐 예수 믿자마자 죽은 사람들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측 강도는 예수님이 그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셔서 하고 부탁하잖아요. 그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일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구세주로. 그러니까 천당을 갔는데 행한 게 있어야지, 행한 게. 자라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그 모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저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출석하고 이게 다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자라나는 과정.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얼마나 자라났을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요. 한번 거울을 보고 내 몸은 이렇게 자랐는데 내 영혼 속 사람은 얼마나 자랐을까. 그거 좀 지켜봐야 돼요. 많이 자라나야 돼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31절, 32절 읽어보세요.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가지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여기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 문자적인 것은 잘 지켰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도 일생 그렇게 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변화돼서 그거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사울로 있어.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성경, 신약의 성경 절반 이상을 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고.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해. 참 율법에 이르지 못해. 의식적으로는 다 됐죠, 막 이것저것. 그래서 여기 32절에 그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시켰는데 이르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담 때 이미 실패했고 지금도 이종교회나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나니? 하고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행위가 의로워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얼마나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그 율법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천주교 성도들 그런 사람 많아. 천주교 성도. 그러니까 교리가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일 할 때는 지금 천당 가는 거라. 사람이 조금 살다 보면 조금 실수하고 못하는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고 살아요. 일평생. 교리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더 잘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자식. 또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상이 크다고 했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33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기록된 시편 28장 16절 말씀 인용했는데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굴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시온의 걸림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여기를 깨어진다. 깨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산돌. 단단한 깨어지지 않는 또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보배가 되고 또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다가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고 또 믿는 자는 실패가 없고 영원히 영광 중에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2. 예, 하나님이 택하여 놓고 구원해 주신 또 백성으로 삼아 택한 백성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3. 야, 이제 우리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셨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여기 수치는 지옥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수치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나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